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주약신님들의 보살도를 보고 있습니다. 폐일광당 주약신, 이 야그 주님은요 어마어마한데요.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장막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약간 불경스럽긴 하지만은 일사병 같은 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어쨌든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환자들한테는 좋겠죠. 득 능작 일체 중생 선지식, 이분은요 모든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영견자 함생성근, 이 선지식을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다 성근이 생성되도록 해준답니다. 우리 초보불자님 주위에도 선지식 분이 계시죠? 그분 옆에 가면은 당연히 착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견시방 주약신, 세상을 밝게 보는 주약신이십니다. 아하, 이분은 어차피 주약신이나 주의신이나 뭐 같이 봐도 된다 그랬죠? 이분은 안과의사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과요. 안과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저 초등학교 때,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안과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력 검사한 다음에 안경을 맞췄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시력 검사만 하지는 않았겠죠. 제 기억에는 이제 시력 검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안과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나름 잘 살았죠. 청자 대비장 능이방편 영생신의 해탈문, 자비로서 믿음과 이해를 생성되게 해준다. 근데 그 자비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죠, 자비를요. 이거 말한 것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비하면 돼요. 자비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비를 한자로 줄이면은 그냥 자 그래도 되죠. 자. 자 하나만 해도 그냥 자비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 자죠, 자. 자. 근데 자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썼을 때는 자는 사랑하는데 물론 어떨 때 즐거울 때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자죠. 그 다음에 비는요, 슬플 때 슬픈 일을 같이 해주는 것이 비죠. 이게 자든 비든 둘 다 사랑인데 굳이 나눠서 본다면은 좋을 때 같이 해주는 사랑이 자고 슬플 때 같이 해주는 사랑이 비죠. 그리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요, 슬플 때 같이 해주면은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겠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비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래요. 그건 맞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인간이 적당하면은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일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것은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됐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좀 더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은 내 일처럼 기쁘더라, 이런 분들은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몰랐죠? 본인이 대단한지? 이 정도 짜잔한 유튜브를 듣고 있을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은 다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자심은 맑고 비심은 크더라. 맑은 자심과 큰 비심의 보고를 방편으로 해가지고 믿음과 이해를 생기도록 해주더라. 이게 명견시방 주약신의 보살도네요. 보발유강 주약신, 위험 있는 광명을 널리 발생시키는 주약신이시네요. 득 방편 영연불 멸일체 중생 병해탈무. 방편으로 연불을 하게 해서 일체 중생의 병을 없애주시는 보살도를 행하시네요. 자, 연불이 나왔는데요. 방편으로 하는 연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오랜만이니까 한번 봅시다. 연불을, 그냥 연불이면 연불이지. 일단 연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연불은 뭡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죠. 그러면은 연불하지 않은 이는 당연히
불교인이 아니죠. 불교인을 불자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자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불교인의 기본이 염불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불자님들이니까 지금 불자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보 불자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좌지 않습니까? 항시 부처님을 생각을 하죠. 하기는요. 자, 그런데 보통 염불하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를 부르는 그것만을 염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착각이란 거 방금 느끼셨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인데 명호를 불러야지만이 그것이 염불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방편영불, 이렇게 방편으로 염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명호를 소리를 내서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소리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든 소리를 내서 부르든 그런 것을 칭명연불 그렇습니다. 칭명연불. 그런데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것도 역시 방편영불입니다. 그것을 관상연불 그렇습니다. 모양을 본다 이 말이죠. 부처님 모양을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을 보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방편연불 중에서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생각상자를 써가지고요. 자, 그래서 방편연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칭명연불, 소리를 내도 되고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모양상자를 사용하는 관상연불,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상하는 생각상자를 쓰는 관상연불. 그래서 칭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여기까지가 방편연불입니다. 자, 그런데 연불 중에서 방편이 아닌 연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상연불입니다. 실상연불이요. 실상연불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것을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편의상 나눴습니다. 방편연불 중에서 칭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그 다음에 따로 실상연불 이렇게 편의상 나눴는데요. 딱딱 떨어지지는 않죠.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 모습을 상상도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면서도 모두를 부처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편의상 나눠놨지만 모두 다 영불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많이 하죠? 이제 저는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미타불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관세음보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해볼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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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게 칭명연불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들렸습니까? 방금 관세음보살 속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칭명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관세음보살님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모습은 상상하기가 좀 많이 편하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관세음보살 모습이 보통 명호가 33종 이러는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저번에 한번 세봤습니다만 세다 보니까 거의 한 40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방금 한 거, 저 모양상자를 사용한 관상연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금 속으로 뭐 하고 있냐면요.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롭게 저를 끌어안아주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상자를 사용한 관상연불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속으로 지금 방금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있으면서 모두를 부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칭명연불하고 실상연불을 합쳐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는데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가 구족돼야 됩니다. 방금 연불로 4가지 종류를 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이것은 완벽한 연불이 됩니다. 방금 말했던 4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당연히 모두를 부처로 보는 거예요. 모두를 부처로 보는 거. 그것을 기본에 깔고 있을 때만이 제대로 된 연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뭐가 됩니까? 모두를 부처라는 것을 깔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연불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다면 저는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두서없이 됐습니다만은 저번에 한번 했던 것을 정리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불교인은 반드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부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종류 연부를 하든 어떤 종류 수행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두를 잡고 있든 묵조선을 하고 있든 위파사나를 하고 있든 저는 요가를 하고 있든 호흡 수행을 하고 있든 차크라 수행을 하고 있든 절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또는 사경을 하고 있어도 되고요. 또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듣고 있는 것도 수행이죠. 유튜브를 듣고 있든 뭘 놓치면 안 돼요.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게 쉬울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이시 길상주약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약신 중 이설송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길상주약신의 개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지혜 부사이 부처님의 지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실지 일체 중생심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부처님 앞에서는요. 숨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더 창피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부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 앞에서는 제가 그랬죠. 그분 마음을 살펴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분의 마음이 뭔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어. 그분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나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선지식이란 말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역시 자기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뭐 자기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요. 그런 분 앞에서는. 왜? 나중에 알고 보면 더 창피해질 수 있거든요. 능이 종종 방편요. 각가지 방편의 힘으로 멸피 군미 무량고 저 미혹한 중생들은 무량한 고통을 없애주시더라. 다음 분이요. 대웅성교 난측량 부처님의 교묘한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다. 대웅이요. 열의 10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보불자님이어도 대웅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죠. 대웅전 그러기도 하고 대웅보전 그러기도 합니다. 저번에 한 거지만은 수행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정각이 세자로 돼 있을 때는 정각의 현판이 세자로 돼 있을 때는 일단은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웅전 그랬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다는 말이죠. 물론 옆에 문수 보현 보살님들은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웅 보전 그러지 않습니까? 내자가 됐죠. 내자가. 그죠? 그렇게 대웅 보전 그랬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물론 계시고요. 왜? 대웅전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정각이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이 두 분이 더 계셔가지고 세 분 이상의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한지가 꽤 됐죠. 한지가 꽤 됐지만은 그래도 불자님들 아닙니까? 초보이긴 하지만 아시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열의 10호에는 대웅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것도 역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웅이라는 명호는요. 너무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큰 영웅이라는 말 아닙니까? 엄청난 영웅이라는 말 아니에요. 예전에 영웅이라는 말이 대단히 상스럽고 좋은 말로 사용됐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웅이라는 말은 좋죠. 그러다 보니까 대웅이라는 말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의 10호 속에는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근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대웅이라는 말 자체를 불교에서만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 있긴 한데 아주 미미한 종교니까 말 안 할랍니다. 자연하게요. 부처님의 대단한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다. 봄, 유, 소작, 무, 공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은 없더라. 다 챙기신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을 다 챙기신다는 말이야. 이게 꼼꼼하면 되지 않냐.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이렇게 챙길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아닌데 아직 성부로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막 다 챙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일찍 죽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챙기다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건 부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성자일지라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다른 건 따라서 부처님의 어떤 가피를 받으려고 할 때 내 기도는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도 종교 구박하려는 게 아니라 외도에서는 설령 본인은 교도일지라도 선택하죠.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인은 그 어떤 불교인일지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좋죠. 저도 좋아요. 필사중생 재고멸.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다 멸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전단림신 능오차. 전단림신이 이를 깨달았다. 전단님 주약신을 말하는 거죠. 여관제불 법여시. 너는 부처님의 법이 이러함을 봐야 된다. 너는 봐라. 너는 알아야 한다. 왕석 근수 무량거. 옛날 꽃날에 무수한 세월 동안 열심히 닦으셨다. 이어 제유 무소차. 그러나 모든 것에 집착감은 없더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지만은 우리 초보 불자님들도 수행하다가 레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요, 본인의 수행력마저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내 수행력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뭘 집착을 하고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수행력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좀 해보세요. 그냥 다 날로 먹으러 가지 말고 좀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수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해당되는 수행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수행력이 본인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아낍니다. 그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님네들 중에서 엄청 무게 잡고 다니는 스님네들 혹시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셨겠죠. 스님의 기본은 폼생 폼사인데 폼 빼고 나면 스님이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없지. 그런데 어쨌든 별나게 무게 잡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무게 잡으려고 무게 잡은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이제 아직 좀 뭐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본인의 수행력이 약할 때는요, 그게 무게 잡고 있지 않으면은, 조신조신하지 않으면요, 그게 깨져버리거든요. 흩어져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조심한 거예요. 몰랐죠? 알았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분은 초보부자가 아닌데. 본인 주위의 스님이 그렇게 조신조신하고 가만가만하고, 저는 무게 잡은 건 좀 틀리긴 하네요. 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은 수행력을 느끼신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내가 경거망동 하면은 그 수행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거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스님은 왜 이렇게 신도들한테 다정하지도 않고 저렇게 뻣뻣하대? 그게 아니라 좀 나름 이해를 해주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거겠어요, 그 수행력이. 그 느껴지거든요, 그게. 군대 가서 그 수행력이 어디 가서 어디 뭐 단전에 있냐, 가슴에 있냐, 머리박에 있냐, 척추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는 나의 수행력이 내 손가락 끝에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눈빛에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내 수행력이 존재해버리면은 그건 불교 수행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그런다 치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떤 연 때문에, 어떤 외부 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모아져 있던 수행력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을,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허망합니다. 정말 허망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번 그게 반복이 돼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허망하겠어요? 나의 수행력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졌을 때 허망감을 느끼는 거죠. 당연히 흐트러져야죠.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은 거든 그게 다 나인데 그게 어디에 모여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설령 어마어마한 복덕이나 공덕이나 수행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부처님은 그러신다고요. 사실 부처님은 그러셔도 되죠.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은 거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공간이든 공간이 아닌 것이든 부처님이 아닌 거, 부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집착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이야. 그럼 조선시대 왕이면은 조선의 모든 것이 내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뭐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집착을 하면 그게 바보 같은 왕인 거지. 내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왕은 그러잖아, 왕은. 지금은 말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확실히 왕의 나라잖아요. 모든 것이 왕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어. 이 땅은 내 땅, 이러고 있어. 조금 뛰어가지고. 미친 거죠. 왕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부처님 정도가 되면 당연히 집착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거 아닌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되겠네. 왜? 여러분도 부처니까. 차이징광 소인문. 이것이 이징광이 들어간 해탈문이다. 이징광이 이징광명 주약신이죠. 일본에서는요. 청정광명 주약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 백천겁 난가오.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만나기 힘들다. 백천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힘들다. 야구 득견 급 문명. 만약에 부처님을 뵙거나 또는 그 이름이라도 들어봤다면 우리는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들었죠. 우린 해당되네. 신난다. 해당되네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지구 인구가 80억 된다고 봤을 때 애기들 빼고 아주 이상한 데 빼고 나면은 그래도 한 60억 이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을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 그들도 대단하네. 필령획익무공과. 그렇게 부처님을 한 번이라도 보든가 또는 그 이름을 듣기라도 했다면은
반드시 이득을 얻게 된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이 반드시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고 또 이야기하네. 아까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부처님을 못 봤습니까? 아직도 불보살님을 못 봤어요. 제발 좀 보세요. 그래야지 초보불자가 아닌 겁니다. 부처님을, 보살님을 봐야지 초보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 보칭신 지소료. 이것이 보칭신이 요다란 바이다. 보칭신이 명칭 보문 쥐약신이죠. 열의 일일 모공 중 부처님은 털구멍 하나마다 실방광명 멸중환. 부처님은 털구멍 하나마다 광명을 방광해서 많은 우환을 멸해준다. 많은 근심을 다 멸해준다. 세간 변내 계령진. 세간의 번뇌가 다 하도록. 차형광신 소인문. 이것이 형광신이 들어간 해탈문이다. 형광신이 모공 형광 주약신이죠. 일본에서는요, 모공 광명 주약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일 중생 치소맹. 일체 중생 치소맹. 모든 중생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맹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이요. 왜?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꼭 그래도 꼭 말이 나와. 아닌지 뻔히 알면서도. 혹시 성자분이 듣고 있으면 그분은 맹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근시? 그 정도? 왜 근시라고 하냐고요? 부처는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은 어리석음 때문에 맹인이 되어 있는 바라. 호급 중고 무량별. 미혹한 업. 수많은 괴로움이 다 따로따로더라. 중생마다 업도 다 다르고 또 미혹한 정도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것도 다 다르더라. 그러죠? 제가 받는 고통 다르고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듣는 고통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날에도 저는 발음이 지금 잘 안 나오는 판에 또 치아 하나가 빠지려고 건들건들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그게 걸려. 말할 때 걸려요. 다글다글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도 치아가 건들건들이다 있으면 발음이 좀 더 낫지 않아요? 없으면 없을수록 발음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제 현재 지금 뭐 고통이요? 고통은 아니에요. 그냥 신경이 쓰인 거지. 그게 고통이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는 간들간들한 립발도 없어요? 틀리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틀리 아니에요. 자랑한 거예요 지금. 어휴, 어떻게 사람이 틀리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살란가 몰라도 살게 되면 이제 그리 갈아타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고통들은 다 따로더라.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그러잖아요. 그 조금 고상해 보이는 할머니라고 하기는 그래. 옛날에는 할머니였는데 요즘에는 할머니라고 하려면은 나이가 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60 정도 근처만 돼도 다 할머니였잖아요. 그죠? 50만 넘어가도 거의 할머니처럼 막 보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환갑까지 살기도 힘들었는데 안 그래요? 자, 어쨌든 연세가 좀 드셨고 좀 품위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는 여자분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은 치부를 막 드러내. 이렇게 창피할 일을 막 드러낸다고. 그래갖고 말을 한다고. 그것도 처음 본 사람한테. 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상대편은 어찌입니까? 자기도 치부를 드러내는데 더 심한 치부를 드러내. 더 창피한 걸 드러낸다고요. 이게 네 서름 그만하고 내 서름 좀 들어봐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서름만 하고 있는데 네 서러운 말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그만하고 내 서러운 것 좀 들어봐 주라. 네 서름 그만하고 내 서름 들어봐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중생들은 다 각기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좋아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벌이요? 그렇죠. 근다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제 재벌들이니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재벌이라고 좀 몇 명 됩니까? 어쨌든 재벌들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어요. 있겠죠. 그죠? 있겠죠라고 하는 건 제가 재벌을 만나서 속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아, 떼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떼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건 진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만났자 만났지. 만나게 만났는데 내 앞에서 속을 드러내는 그래야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만났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만난 건 만난 게 아니지. 그냥 그건 스쳐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몇백억 이 정도는 만났지. 소개말 들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몇 조 뭐 이 정도. 그 사람들이 소개말로 상담을 해오진 않더라고. 내가 짜잔해서 그런가 보죠. 쟤한테 상담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왔나 보죠. 역시 그니까 부자인 거예요. 느낌이 빠졌어요. 저한테는 그런 상담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자꾸 베풀어란 말을 하거든요. 아니 자기 재산 불리고 싶어하는 부자한테 베풀어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불실 견제 개지조 부처님께서 지혜를 열어 비춰 주셔가지고 빠르게 제거해 주신다. 그 고통과 미혹한 업을요.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으로 빠르게 제거시켜 준답니다. 여시 파암 능광견 이와 같이 파암이 보았다. 파암이 파암 청정 주약신이죠.
일본에서는 보치청정 주약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의 이름 무한량. 부처님의 한 소리는 무한하다. 분명히 부처님이 소리에 한 소리 냈을 뿐인데 그건 한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능계일체 법문에 그 한 소리를 가지고 모든 바다와 같은 법문을 열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헐 또는 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악 하죠. 깜짝 놀랐습니까? 그렇게 악 하는 순간 모든 법의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아, 제가 부처님이라면요. 제가 악 했을 때도 법의 문이 열렸어요. 왜? 조그맣지만 바가지 안에 있는 법의 문 정도는 열렸어요. 안 보여요? 열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본인의 능력만큼 법의 문이 열어지는 거죠. 이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바로 들은 사람은 순간 환하게 밝아지죠, 세상이. 이게 아무나 악 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서 악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악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밝아집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가지만큼은 밝아지게 할 수 있어요. 바가지 물만큼은. 그러면 옷만 젖겠죠. 빨래만 늘 거예요, 그러면. 중생청자 실요지. 이를 들은 중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요. 그냥 소리 하나 질렀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모든 법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들한테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불법을 물으러 왔어. 불법 물으러 왔는데 주장자로 대가리를 쳐버려 그냥.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 주장자로 대가리를 쳐버리는 순간 세상이 확 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서 하는 거 아니요. 따라서 하면은 업만 쌓이는 겁니다. 업만 쌓이는 거예요. 아, 그거 또 할 거예요. 경전 끝나면은 경율론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록 같은 경우 전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논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왜? 부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초보불자님이니까 그런 말 할 사람 없겠다. 시비 걸 사람, 따질 사람 없겠다. 막 따질 수도 있겠는데 그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면은 또 따지려는 마음이 또 쏙 들어갈. 왜 내가 그때 따졌을까? 제가 할 말은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들어보고 따지세요. 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차시 대음지 해탈, 이것이 대음의 해탈문이다.
대음이 보발후성 쥐약신이죠. 일본에서는 대발후성 쥐약신 이렇게 나옵니다. 여관불지 남사이 너는 부처님의 지혜는 생각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너는 알아라. 너는 봐라. 너는 알아라. 부처님의 지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뽀시락뽀시락 찬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알아야 된다. 보현제취 구군생 모든 육도 중생들의 모든 육도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실 수 있다. 능령견자 개종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부처님을 본 이든 부처님을 따라서 교화되게 된다. 그 부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 나타난 것을 본 이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교화되게 된다. 차폐일당 심소료 이것이 폐일당이 깊이 깨달아 통달한 바이다. 폐일당이 폐일 광당 주약신이죠. 열애 대비 방편에 위리세간 이출현.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이득을 위해서 대비의 바다와 같은 방편을 나타내신다. 광계정도 시중생 바른 도를 넓게 열어서 중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정도요. 정도로 가야죠. 정도로 가야죠. 차 겸방신 능요달 이것이 겸방신이 요달한 바이다. 겸방신이 명견시방 주약신이시죠. 열의 보방 대광명 부처님께서 대광명을 널리 바라신다. 일체 시방 무불조 세상 어떤 곳에든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무간지옥에까지 비친다고요. 영수연불 생공덕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하여 공덕이 생기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공덕이 생기는 방법은 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됐죠? 연불하세요. 그게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지장보살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부처님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부처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 한 건데 이번 시간에 물어보네. 부처님 생각 안 하면 불자가 아니니까 부처님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불자 아니에요. 부처님 생각 안 하면 불자 아니고요. 불자가 아니면은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이 아니에요. 이 강좌는 초보 불자용 강좌입니다. 불교인만 듣는 강좌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생각 안 하면은 여러분 불교인 아니에요. 그럼 이 강좌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염불 하겠죠. 부처님 생각하겠죠. 근데 부처님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바탕에 뭘 깔아야 된다고요? 지금 물어본 거예요. 처음이죠. 이번 시간에 한 유튜브 내용을 앞에 것을 뒤에서 물어본 건 지금 처음 아닙니까? 아주 획기적인 건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 앞에 할 때는 졸다가 네가 지금 소리 지른 거 보고 깼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수면제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도록 싫지는 않은데 저하고 좀 합이 안 맞았을 때 제 유튜브를 들으면요 졸려. 그거 어찌 것입니까 그것을. 죽도록 싫으면 꺼버리겠지. 근데 뭐 죽도록 싫지는 않은데 뭐 즐겨서 들을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다 한번 틀어놓기만 하면은 몇 번 못 가는데 나 금방 잠드는데. 자, 그런 분들은요 저하고 아직 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인연이 성숙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처음에는 막 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뭐 듣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듣다 보면은 이제 안 졸리게 됩니다. 인연이 성숙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또 뭐 또 있냐면은 초보 불자인데 경력이 한 50년 됐어 지금. 그래서 들은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자꾸 귀에 거슬려. 자꾸 막 성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 저것은 말을 저것밖에 못하냐. 그 다음에 또 한자를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건 번역을 저것밖에 못한다냐. 막 이런 식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막 성질이 막 나. 듣고는 있긴 한데 그것도 아직 인연이 성숙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질 나도 처음에만 성질 나요. 좀 성질 나는 거 좀 참고 그래도 뭐 한번 들어보지 라고 하고 들어보다 보면은 또 괜찮아집니다. 그게 인연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 이제 물어본 거 대답해야지. 다시요. 다시. 네. 염불하시죠. 이게 부처님 생각하시죠.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생각할 때 반드시 저변에 뭘 깔아놔야 된다고요? 여쭤본 거예요. 네, 그렇죠. 모두를 부처로 봐야 됩니다. 모두를 부처로 보고, 모두를 부처로 생각하고, 모두를 부처처럼 대하는 것을 기본에 깔아 놓고 염불하시면 완벽한 불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가 부처임을 기본에 깔아두고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부처님이나 보살, 마살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나 보살, 마살님,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무엇을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보불자가 아니고 이제 상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졸린 제 유튜브 안 들으셔도 되고 성질나는 제 유튜브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 초보불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저 이제 초보불자 아닌가요? 하고 여쭤봐도 돼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자, 차 발유강 해탈문 이것이 발위강의 해탈문 보살도이다.
발위광이 보발위강 주약신이죠. 일본에서는요, 이끼 명목 주약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야그 주님들이 다 끝났습니다. 야그 주님, 의술의 주님 끝났고요. 이제는 수풀의 주님이요, 주림신, 숲의 주님입니다. 숲의 주님. 우리나라는 당연히 산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숲도 많죠. 와 닿죠. 숲의 주님. 예전에도 숲은 많긴 많았는데요. 이제 숲이 깨끗했죠. 밑에 떨어져 있는 거 다 갈비라 그러죠. 갈비. 빡빡 긁어갖고 하고 다 불 때 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눈치 살짝 봐가지고 좀 아래쪽에 있는 나뭇가지는 쫙 꺾어갖고 와서 불 때 불고. 요즘에는 그러도 아니니까 아주 좀만 가도 아주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죠. 그 주림신이요. 여러분 중에 정원이 화단이 좀 큰 분들은 좀만 관리 안 해도 여러분 정원도 숲이 돼볼걸요? 금방 돼불죠? 순식간이죠? 부차, 포화여운 주림신. 꽃이 구름처럼 덮어져 있답니다. 이게 이 숲은요, 아주 꽃나무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꽃이 구름처럼 덮여 있는 곳을 관장하시는 주림신이시래요. 득광대무변 지혜장 해탈모. 넓고 크고 끝이 없는 지혜의 보고를 보살도로 얻으셨답니다. 탁간서광 주림신. 빼어난 줄기에 광명이 펼쳐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숲은 이 주림신은요, 이 숲은 나무들이 아주 빼어난가 봐요. 그리고 빛을 펼칠 정도면은 나무들이 아주 대단한가 본데요. 그죠? 득광대수치 보청정 해탈무. 넓고 크게 닳고 다스려서 널리 청정하게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생아발효 주린신. 싹이 나도록 해가지고 싹에서 빛이 나도록 해준답니다. 싹이 나가지고 싹이 빛나도록 해준답니다. 상상은 되죠?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빛나게 아름답게 올라오는 거 느낌은 오죠? 뭔지. 그렇죠. 숲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싹이 또 계속 나줘야 되겠죠. 득증장 종종 정생아 해탈무. 각가지 싹이 깨끗하게 생길 수 있고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길상정엽 주림신. 상서롭고 길한 그리고 깨끗한 이파리가 있는 숲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체청정 공덕장엄 취해탈무. 일체의 청정한 공덕으로 꾸며진 것이 모여 있답니다. 일체청정 공덕을 모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수포염장 주림신. 불꽃을 감추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자, 아마 이 숲에는요, 땔감이 많은가 봐요. 그죠? 예전에는 땔감이 엄청 중요하죠. 당연히 말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땔감이 예전에는. 땔감이 많은 그런 주림신이네요. 보문 청정해 항주람 법계 해탈무. 청정한 지혜의 문을 널리 열어서 항상 법계를 두루 구경하고 다니는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묘장엄 광주림신. 아주 장엄하고 묘한 빛이 바라는 주림신이신가 봐요. 득보지 일체 중생 행해 이흥포 법은 해탈무.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이 바다와 같이 행하는 것을 알아서, 이 중생들이 행하는 거, 뭔가 하는 일, 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이 흥포 법은 법의 구름을 덮어서 흥하게 해준다. 이게 중생들이 뭔가 일을 하면은 그것을 바른 불법으로 덮어가지고 그게 흥하게 해준답니다. 이 주림심님도 좋죠. 이분 옆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이건 세상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여건이 상황이 인연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많았고 망하는 데 많고 생기는 데 많고 망하는 데 많고 생기는 데 많고 그러죠. 그것은. 근데 특히 그런 뭔가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요, 묘장엄광 주림신님이 도와주면 흥할 수도 있겠는데요. 흥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당연하다시피 뭔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어차피 장사를 한다면 사람을, 이게 작은 장사예요. 작은 장사. 작은 장사를 한다면 사람을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 접촉할 때는 당연히 어찌입니까? 모든 이들을 부처로 보고 대접을 하면은 최소한도 밥은 굶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리 인연이 안 맞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모든 일을 부처로 보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 해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면은 그 장사를 함에 있어서 밥은 안 굶겠죠. 그죠? 그러다 이제 시절 인연이 맞으면은 크게 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주제는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히 뇌성 줄임이신. 그 뜻이요. 천둥 소리와 같대요. 뜻이요. 강력한가 봐요. 아주 의지가 강력한가 봐요. 보통 의지가 강하다, 아주 굳건하다 이렇게 하는데 의지가요. 천둥 소리 같다. 이야, 표현이 멋있죠. 득인수 일체 불가의성 연청정음 해탈. 이분은요, 모든 뜻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데 참는데요. 뭔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도 참는데요. 참는데요. 듣기 싫은 소리는 많겠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소리. 그죠? 미워할 만한데 미워하는 것도 별로 듣기는 싫은데, 미워할 것도 아닌데 미워하면 더 듣기 싫겠죠. 그죠? 또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듣기 싫죠. 그죠? 정말 말 많은 사람 있죠.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만나면 그냥 잘 대해주세요. 왜? 그런 사람도 신기해서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란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확률이 적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습니까? 모임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모임, 그래 몇 명? 한 10명이 모임이 시작되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분의 1씩 말하면 되잖아요. 10명은 너무 많습니까? 한꺼번에 있기는. 한 8명? 그렇죠. 한 8명 정도면 이제 큰 테이블 하나에 앉을 수 있겠죠. 10명도 앉을 수 있구나. 자, 근데 그때 한 사람당 대화에 한 10분의 1씩을 하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말 안 하는 이도 있고 하는 이도 그렇으니까 좀 말 많이 하면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지가 말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흔해요. 근데 대화에 10명이 있으면은 대화에 거의 한 10분의 7 정도, 한 70% 정도를 본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친하게는 한 명 만나봤어요. 그냥 만나본 사람들이야. 조금 있지만 친하게는 이제 인연이 안 돼서 안 만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그래도 지금은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전에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직업 선택은 잘했죠. 선생님들 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반에 그래도 한 50명 이상씩 있을 때였어. 그 이유는 뭘 하고 있는가 몰라요. 이제 안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말이죠. 옆으로 샜는데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듣고 참는데 그 뒤에가 중요하네요. 그러고 그런 다음에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러니까 귀에서 피가 날라고 해도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연청정음, 청청한 소리로 법을 설해준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지한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저쪽에서 말을 해. 또는 내가 말을 해야 돼. 연단에 서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네들끼리 말을 해. 그래도
참고 그냥 내비둬봐요. 내비둬보면은 이제 말할 만큼 하고 나면은 지쳐서 이제 뭔데 쳐다봅니다. 쟤는 뭔 말을 하려고 그런다냐? 이러고 그때 청정한 소리로 연설을 하시라고요. 이론상으로는 맞죠. 근데 속 터져버렸죠. 그래요. 보살도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살도가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선생님들이 있다면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애들이 내가 들어갔는데도 계속 떠들어. 내비둬봐요. 그러란 말이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만요. 그럼 쓰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그러란 말이 아니고. 애들이 뒤지게 떠드는 거예요. 내비 수업 시간 시작했는데도 내비둬봐요. 그럼 종칠 때까지 떠들질 않죠. 좀 떠들다가 눈치 뭔데 보다가 좀 분위기 이상하면 한 5분, 10분 지나면 조용해지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해봤냐고요? 아니, 애들 대상으로는 안 해봤는데. 노인애들 대상으로는 해봤는데, 되던데요? 그리고 끝까지 말을 하는 눈치 없는 노인네가 있긴 있어. 마지막 한마디는 꼭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 해보긴 했는데 진짜 보살도 쉽지 않더라고요. 묘광형요 줄임신. 묘한 광채가 멀리까지 빛나더라. 이 숲은요. 이 숲은 아주 대단한가 봐요. 광채가 멀리까지 빛난대요. 득이 일체 공덕법 요익세간. 일체 공덕의 법문으로 세간을 이득되게 해준다. 화가 광매 줄임신. 꽃과 열매가 여러 색깔로 빛나더라.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줄임신은 꽃과 열매가 빛난답니다. 득 능령 일체 겸불추릉 상경념 불망 장엄 공덕장 해탈문. 이분은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면 항상 공경하고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생들이 부처님이 출현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출현하면은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염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공덕 보살행을 하신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도, 그죠? 이게 안 되는 이들이 있었죠. 그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신 곳이 전부 불교인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 불교는 강제 포교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가 종교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강제 포교 아닙니까? 또 외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패스하고. 어쨌든 불교는요, 강제로 포교하지는 않고요, 감화를 시키는 겁니다.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포와 여운 주림신이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림신중 이설송원. 그래서 지금 하나만, 개성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와 여운 주림신의 개성. 불석수습 보리행. 부처님께서 예전에 깨달음의 행을 닦고 익히셨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행하고 학습하셨다 이 말이죠. 복덕지혜 실성만. 복덕과 지혜가, 지혜와 복덕이 다 원만하게 구족되었더라. 일체저력 개구족. 모든 힘, 열의 심력뿐 아니라 10가지뿐만 아니라 무수한 신통력이 다 구족되었더라. 방대 광명 출세가. 그리하여 세상에 나오셔서 커다란 광명을 놓으시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폐일광당 주약신 등등 자길체 중생 선지식 영견자 함생 성근의 탈문 명견시방 주약신득 청자 대비장 등이 방편 영생신의 탈문 보발유강 주약신득 방편 영연불멸 일체 중생병의 탈문 이시길상 주약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약신중 이설성원 열애지혜 부사이 실지일체 중생심 능이 종종 방편영 멸피군미 무량고 대웅성교 난청량 범유소작 무공과 필사 중생 최고멸 전담님신 등오차 여관 제불법녀시 왕석근수 무량겁이여 제유 무소착 차이진광소인문 불백천검난가우 야규 득견 금문명 필령 회ging 무공과 자보칭신지소료 열애일일 모공중 실방광명멸충환 세간번뇌 계령진차 형광신소인문 일체중생치 소맥 호겁중고 무량별 불실 현재 개치조 여시팜능광견 열애이름 무한양 등계일체 법문의 중생청자실요지 차시 대음지 해탈 여관불진한 사이 보현제 취구군생 능령견자 개총화 차패 일당심 오료 열애대비 방편에 위리세간 이출현 관계정도 시중생 차견 망신 능요달 열애 보방 대광명 일체 시방 무불조 영수연불 생공덕 차발위강 해탈문 부차 포화예운 주림신득 광대무변 지해장 해탈문 닭간서광 주림신득 광대수치 보청정 해탈문 생하발효 주림신득 증장종종정생하의 탈문 길상정엽 주림신득
일체청정 공덕 장엄 취의 달문 스포염장 주림 신득 보문 청정해 항출한 법계 달문 묘장엄광 주림 신득 보지일체 중생 행해 이흥포 법운의 달문 가히 내성 주림 신득 인수일체 불가 이성연 청정음의 달문 향광보변 주림신득 시방보연 석소수치 광대행 경계 달문 묘광형요 주림신득 이일체 공덕범 요익세간해 달문 화가 광매 주림신득 능령일체 겸불 주릉 상경념 불망 장엄 공덕장해 달문 이시 포화 여운 주림신 성불유력 포관일체 주림 신정이설 성원 불석수수 포리행 복덕지의 실성만 일체 재력 개구조 팡대세간 광명출세가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